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아기의 집을 보거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제 청소년부 아이 하나를 신방하였는데요.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2였거든요. 중2 막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저는 동심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동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혹시 동심이 좀 사라져가고 있니? 라고 물으니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해주시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중학생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부모님께서 정성 들여 동심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결국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결국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매년 접하는 동방박사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동방박사는 그 그림대로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한 달 정도 지났지만 동방박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동방박사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들이 설교에 등장해서 혹은 이제 성극이나 찬송가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기이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이었기에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를 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비록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참 메시아시다라는 증언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헤롯의 계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메시아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가를 통해서 성극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선물이 세 개니 설마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선물을 안 드릴까? 그래서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로마 시대 서방에서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동방에서는 12명이다 라고 하는 해석상의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부류들은 상당히 긴 여행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원이 3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대규모의 인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3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명은 아니다. 그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다. 절대 아니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짧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극이나 성화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이미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과 동방박사들은 별의 나타남과 메시아의 출생일을 같은 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할 때에도 그냥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2살 아래로 죽이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만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목자들은 마국간에서 경배를 하였겠지만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지 아마 약 1년가량 지나고 마국간이 아닌 곳에서 경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목자와 동방박사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리는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은 성화나 성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에 대해 2가지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왜 이런 동심파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일까요? 그것은 동방박사의 여정을 조금 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전통적으로 바벨론의 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유대교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소속돼서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에서 그리고 더 긴 시간을 더 힘겹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믿음이 식기에도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행군을 하였다면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시간은 정말 빨라, 한 해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년이 지났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은 긴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우리의 신앙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수도 없이 변화되는 것을 이 1년 사이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긴 시간을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1년을 걸었고 1년을 노숙하였고 1년을 소중한 예물을 들고 그것을 품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직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님을 그저 한 번 보기 위하여 쉬지 않고 1년을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의 예배가 동방박사처럼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소중하거나 기쁘거나 감격스럽거나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그 예배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과 감격의 그 경배의 시간들은 사실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경배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보았고 만졌고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는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감격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멀리 가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알듯이 세뱃돈을 기다리며 친척들을 만나기를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가 누군가를 만나는 만큼의 기대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격에 젖어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 어떤 만남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설 명절 가운데 기쁜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총무와 관리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물품을 관리할 때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늘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년마다 듣는 이 동방박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찾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솟아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동방박사들이 그 긴 시간들을 달려왔기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들이 드릴 예물을 고이 간직한 채 그 걸어온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의 마음 감격의 그 예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번의 만남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그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말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고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주님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소망하며 주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격에 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무와 관리부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물품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시설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봉사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